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요, 참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홀로 걷는 길은 아닙니다. 많은 동행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동행이 되어 주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 길에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도 다 주님께 이렇게 맡겨드리고 주님과 나누면서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5년, 10년, 20년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걷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닮는다고 하는 말은 참 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표현입니다. 사랑은 과정이고 사랑의 결과로 닮게 되는 것입니다.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우리 속으로 쏙 들어와서 그의 모든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눈빛도, 표정도, 그의 쓰는 말투도, 습관도, 취향도, 그리고 생각도 모든 것을 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내 마음 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닮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 부부가 결혼을 해서 긴 세월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생각이 닮고 인생관이 닮고 식성도 닮고 어떤 분들은 외모도 닮는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원이 되시기를 기원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자꾸 닮아가면 우리의 예전 모습은 조금씩 사라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나갑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 성형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고치기 위한 성형수술은 몇 시간에 끝나기도 하고 혹은 며칠만 입원하면 충분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성형수술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를 고치는 성형수술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의 코처럼 되게 해주세요. 누구의 눈꺼풀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모델이 있지만 영적 성형수술의 모델은 단 한 분뿐이신데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형수술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닮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전에는 별로 할 말이 없었는데 어느새 우리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남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으면 한 남자의 아내로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여인은 할 말이 많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게 참 많아졌어요. 한때는 이 남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분이 따로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그를 낳아주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배 아파서 나온 그 아들에 대해서 잘 알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결혼을 하고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어머니가 아는 아들에 대한 것보다 아내가 그 남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길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우린 주님에 대해서 점점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집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비슷해지면서 통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될 때 주님과 우리가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잘 아는 주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전문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옆에 테이블에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소주 2병만 주세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소주를 갖다 놓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그분이 주인 아주머니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원한 소주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아저씨는 조금 있으면 그러지 않아도 속에서 불이 날 텐데 뭘 또 시원한 걸로 바꿔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집 애들이 저를 쳐다보더니 아빠,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저 아저씨가 차가운 걸로 시원한 걸로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 시원 소주로 바꿔달라는 거야. 야, 시원 소주가 뭐냐? 그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클린 넘버 원이라고 선전하면서 C1이라고 영어로도 쓰고 우리말로도 시원 소주라고 만드는 모 회사 소주 제품 이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빠는 그것도 몰라? 아니, 그럼 모르지. 목사가 어떻게 술을 쫄쫄 깨고 있냐? 모르지. 혹시 이 중에 소주 이름 쫙 꿰는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소주도 참 많더라고. 저는 소주 이러는 줄 알았더니 진로, 골드, 순한진로, 참나무통, 맑은 소주, 그린, 뉴그린, 금복주, 참소주, 천년의 아침, 백합, 정의품, 이게 다가 아니, 그 다음에도 많아요. 아니, 그걸 다 어디서 알았습니까?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뒤져갖고 알았습니다. 소주 종류가 얼마나. 그래 제가 소주를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이거 나중에 설교할 때 설교 예화로 써먹어라. 누가 목사네 집 애들 아니랄까봐 설교 예화까지 챙겨주고 오늘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 소주 전문가 아닙니다. 소주 전문가 못 돼서 안타까운 것 하나도 없고 소주 전문가 못 돼서 괴롭지도 않고 뭐 별로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알지. 어떻게 아는가? 주님을 겪어봤으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영적 체험을 가지고 아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거기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다 달려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6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주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해서 타락해 가던 그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외치게 하셨는데,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알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를 통해 두 가지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둘러보니까 산 아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수천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들이 따라 올라와 주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되돌아보시니 올라온 사람들은 불과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들이 다 올라온 게 아니고 몇 사람만 올라왔는데 그들이 누군가?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스승의 무릎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배우려면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이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독학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책을 붙들고 밤새 씨름하고 혹은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구해 읽으면 독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 독학으로 혼자 골방에 앉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께로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건강한 지식을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 가장 좋은 비결은 바로 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주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학습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도록 변한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많은 부분이 내 인격 속에 녹아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닮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범하지 말고 주의를 성수하여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라고 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바깥의 예배도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오면 가르쳐 주겠다, 뭘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영적 분위기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가까이 나가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진실하고 깊은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주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과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으뜸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조금 더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읽는다면 주님이 우리 속으로 이 말씀을 통해 들어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 성경 말씀 많이 읽자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말씀 깊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 나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했습니다. 3월 첫 주간에 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닷새 동안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내보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쏙 잠겨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른 속도로 성경을 한번 읽게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빨리 읽어서 뭐가 가슴에 남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3월 첫 주간 시간을 비울 수 있는 분은 비워놓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게 될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으로 가득 찬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꿀같이 단 그 맛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이중표 목사님의 얘기가 생각나시겠죠.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너 이 학교 왜 왔어? 주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왔습니다. 누구한테 배우는데? 교수님들에게 배웁니다. 왜 교수님들에게 배우냐? 그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고 훌륭한 분들이 아닙니까? 틀렸다 네 방법이. 누구에게 배웁니까? 나에 대해서 배운다며. 예. 그러면 나에게 배워라. 나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너 나에게 직접 배워라. 이런 성령의 감동이 오는 순간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에게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배우는 게 목표라면 주님께 직접 배워야 되겠군. 그게 뭔가? 성령께서 엎드려라. 그 다음부터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하심, 겸손하심, 주님의 그 능력, 그 사랑, 언제나 나와 같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모든 성품들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 속에 배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직접 배우는 영적 차원이 그에게 있었노라고 그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직접 배우는 게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제가 맛보고 싶어요. 저를 성령으로 좀 깨우치시고 우둔한 마음을 깨뜨려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보다 더 좋은 주님 만나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새벽 기도회가 몸에 푹 배신 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세요. 금요일날 나와서 뜨거운 찬양을 드리면서 두 손을 올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이사이에 기도를 올리노라면 하늘의 감동이 우리 마음을 감싸는데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잃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꼭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바쁜데 언제? 그래도 틈틈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주님 아침 잘 먹었습니다. 지금 출근하려고 버스 타러 나왔는데 사람이 많습니다. 짜증나는 거 많지만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보고 계신데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사무실 사람들에게 내가 친절하게 해주시고요. 내가 오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랑 같이 출근하실 거죠? 가서 저를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애인과 데이트를 하듯이 속삭이면서 하루를 지나면 요만큼 그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우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깊은 주님과의 동행이 여러분들에게 체질화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죠. 신약 성경에서 가난을 나타내는 단어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푸토코이라는 단어가 있고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다 가난하다 그런 뜻인데, 페네스라는 단어는 상대적 빈곤을 말하는 것이고, 푸토코이는 절대 빈곤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적 빈곤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1억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 돈 1억 있다. 괜찮아요. 그런 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돈이 3억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 보고 나면 내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유, 나는 가난해. 이때 느끼는 이 가난은 그 사람 때문에 비교해서 느끼는 상대적 가난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억은커녕 단돈 5천 원도 없어요. 주머니 속에 동전도 없어요. 당장 오늘 끼니를 이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이 사람은 뭐 가난하니 안 하니 따지고 자시고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절대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이런 가난을 푸토코이라고 하는데, 오늘 3절에서 사용된 가난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이 절대적으로 영적인 빈곤을 보이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믿는 구석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게 다 빈털터리예요. 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망해요. 저 죽어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사랑과 그 진리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막 절대적인 빈곤, 그런 영혼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막 절규가 되고 간절할 수밖에 없고 애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주님 은혜 좀 주세요 이러면서 요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안 주셔도 괜찮아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건 상대적 빈곤이기 때문에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믿는 구석이 많아요. 믿는 구석이. 이런 기도는 애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비록 내가 아는 게 있고 가진 게 있고 제법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 앞에 나가면 절대적 빈곤의 모습으로 우리 영혼을 낮추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87년 독일의 르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한 예배당이 있고, 거기 손님들이 묵는 숙소가 있는데, 토요일 밤에 한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묵게 되었는데, 밤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마루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저 내일 이 교회에 설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 내일 설교할 수 없어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목사님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본문 삼아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신 강사였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도무지 안 되는 그런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생전 처음 듣는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은 다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된다. 기독교 복음의 기초고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목사님이 그걸 모른다고 할 수 있냐? 이분은요,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은 교수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고, 라이프치 대학의 교수였었고, 박사였었고, 훌륭한 분이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고 성경을 원어로 줄줄 읽어내려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일 아침에 강단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쁨, 그 감격이 내 말초신경에까지 꽉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준비되지 못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가 설교할 수 있냐, 이 모습으로. 그러니 이 밤이 가기 전에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기쁨을 꽉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절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엎드렸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으로 절대 빈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분이 그 다음날 도대체 설교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분이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의심과 염려를 가지고 무릎을 꿇었지만
다시 일어설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힘들었지만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는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목숨이라도 바칠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밤에 성령께서 그분 속에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도록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일까요? 독일 경건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적인 거목이시고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큰 일을 감당했던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 있지만, 경험도 좀 있지만 그런 거 떡하니 놓고 그거 믿지 말고, 주님, 저는 빈털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 할 것 없이 영적으로 이런 빈곤한 모습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그 앞에 나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사람과 동행하길 원하시는지 아세요?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동행이 되시는데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과 동행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2010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기원 가집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영도중앙교회 교우님들이 주님을 많이 배워나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주님을 그만큼 더 닮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셔서 믿음이 성숙되고 인격이 성숙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새가족 교육을 잘 받으십시오. 이어지는 세례자 교육도 잘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배우십시오. 새가족들로 구성될 그 구역에도 참여하셔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오래 믿으신 분들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에 참석하셔서 또 엎드려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주님 닮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아까 우리 자매님이 부른 찬양대로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찬양 가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닮아갈 열망을 주시고 주님에 대해서 배우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께로 가까이 나가고 절대 빈곤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걸어 천국을 향해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을 더 풍성히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직접 배우는 기도의 은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빈털터리임을 고백하면서 절대 빈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